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평지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국어사전을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른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자 의사에 따라 순종은 결정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자꾸 한쪽 마음을 건드립니다. 순종과 복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순종은 순종자의 의사 중심이라고 했다면 이 복종은 명령자의 의사 중심입니다. 듣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복종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면 복종해야죠. 반면에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제서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순종과 복종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죠. 그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은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진입을 했습니다. 본인이 순종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복종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복종했고 누가 순종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 사령관이나 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던 주축 세력들과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분별해서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겠구나.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부분의 군인들은 순종의 여지가 없이 대통령이, 부대장이, 현장 지휘관이 명령을 하니 거기에 복종하면서 국회로 들어왔던 거죠. 이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었고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복종을 강요하지 않죠. 물론 사이비 이단 중에는 가끔씩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집단 생활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특별하게 불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상식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는 순종의 영역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기에 그대로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는 복종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복종하라라고 했다면 신앙생활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라, 분별하여 선택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앞에 조건은 무시하고 뒷부분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면은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악한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사람을 죽여, 너 사기를 쳐, 이렇게 명령한다면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다셨는데 어떤 조건이었어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가 뒤편에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두드러 패면서 너 교회 가지 마, 남편이 두드러 패면서 옆집에 가서 물건 훔쳐와, 이런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네가 분별하여 순종할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혹가다 기독교인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에도 참고 견디죠.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뒷부분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지도하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분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익함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들이대면 나에게 돈이 생기느냐, 나에게 권력이 생기느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지 마, 기독교를 금지해 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유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정치범으로 처형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통치자의 그 명령은 구원이라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통치자, 부모, 구원에 방해가 되는, 구원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당연합니다. 추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복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재물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새끼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부모요, 가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에 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순종의 결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지만 반석이 튼튼하다면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반석이 뭘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건축자는 믿음 위에 세우는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 어떤 집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진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집에 살 때 예수님과 동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어디에 짓게 된다고요?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내에서도 싱크홀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시멘트를, 아스팔트를 아무리 견고하게 깔아도 그 아래에 집안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물에 휩쓸려서 그 견고한 아스팔트, 시멘트가 무너져 버리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흙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쉽사리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어쩌면 똑같은 자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기초에 많은 투자를 한 집은 건물 자체는 허름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기초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집은 기초는 형편없지만 겉모습은 으리으리하게 보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외형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에, 믿음에, 반석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록 초라한 집일지라도 그곳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지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방법이 첫째로 내게 나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영천 돌할매에게 나아가고 팔공산 갓바위에 나아가고 부처에게 나아가고 이상한 신들에게 나아갑니다. 점장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앞으로 나아가고 물질 앞으로 나아가고 권위자 앞으로 나아가는 현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내게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북한에 있을 때 그들은 김일성 유일사상, 주체사상을 들었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로 받아들였고 구원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탈북하여서 이 남한 세상에 정착한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경험하고 이 남한에서 더 이상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게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를 경험하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탈북하여서 새로운 것을 듣기 시작하니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만갑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자꾸 듣다 보면 물질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죠. 이슬람에 대하여 듣다 보면 이슬람에 순종하게 되고, 불교의 경전을 듣다 보면 불교 경전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세상에 순종하게 되고, 성공을 자꾸 듣다 보면 성공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순종할 힘이 생기고 분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생긴 그 믿음이 행함을 도와요. 행함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해요. 좋은 일 많이 행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는 행함이에요.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행함을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행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라고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해야 돼 힘겨울 때 믿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산 위에 배를 지으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노아가 가진 그 믿음이 그렇게 산 위에 배를 짓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에 너의 생명을 내어 놓으라 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그치면 안 돼요. 그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조차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고 질책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